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호수아 6장이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여호수아 7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7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일을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장면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의 장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 2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선언이 26절에 등장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의 소문이 널리 온 땅에 퍼진다라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자자해진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주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다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주제가 공통된 주제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수많은 길과 수많은 안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맹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맹세를 생각하려면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꾼 2명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 둘을 숨겨줬던 내용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족과 살려주라 라고 계약을 맺죠. 그리고 그 계약의 징표로 붉은 줄을 창문에 걸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맹세와 계약, 그 약속이 어겨지는 게 아니라 그 맹세와 계약과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오늘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라합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생 라합은 신부는 기생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 여리고에 사는 이방 여인.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원을 간절히 원했던 라합에게는 이 라합과 맹세한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상징하면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라합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도 함께 잠깐 나눴었는데 반복되어서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불로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살린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여리고성 라합의 집 안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라합의 소유물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불로 살라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살라버려라 라는 것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갑작스러운 마음의 변화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신명기서에 나타난 모세가 주었던 그 율법의 규례에 적혀져 있는 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빼앗아 차지한 물건들은 다 불로 살라서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가 가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살리는 대상은 라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라합과 그의 가족은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라합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방 여인이고 기생인데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리고성과 라합의 내용이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분명히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 요단강을 갈랐다, 출애굽했다라고 많은 상황과 이야기들을 듣고 그 반응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합을 제외한 나머지 여리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거라, 그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을 거라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라합은 반대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원이 있을 거라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자 한다라는 그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 마음의 결과가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불러 살라버리는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인 살려져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속해지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속해져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신기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신기했는데 2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맹세하여 이르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맹세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여리고성에 대한 재건축을 금지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대체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복의 첫 역사적인 증거, 실제로 눈앞에서 무너졌고 그 무너진 증거가 실제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보고 가나안 백성들도 야 여리고가 무너졌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여리고가 무너졌다 라고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역사적 증거예요.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 두 백성들이 모두 기억해야 할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행하셨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26절에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첫째 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라고 명령을 하고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참 신기하게도 실제로 열왕기상이라는 성경 말씀에 보면 실제로 일어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시대는 약 500년이 지난 후인데요. 약 500년이 지난 후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분명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첫 역사적인 산물을 다시 재건하려는 사람에게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했는데, 이 아합 시대에 좀 이름이 어렵고 이상한데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지을 때 그의 첫째 아들과 그의 막내 아들이 잃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복한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처음 아말렉과의 전쟁, 모세가 살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부터 등장해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6장까지 우리가 함께 같이 가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이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1장에서 같이 나눴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호수아를 의심하거나 혹은 아직까지도 여호수아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200만 명이나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똑같이 반대로 가나안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모세는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반대로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뭐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도 잘 모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로 지도자로 세워져 있던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 그 소문이 이제 온 땅에 퍼져나간다라고 성경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정체성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체성은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본질을 깨닫는 성질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자, 가영이는 누구야? 가영이가 가영이를 설명할 때 가영이는 누구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가영이의 정체성은 뭘까? 셀프 자기소개를 하는 거지. 알겠어. 자,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말이 정체성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속해 있냐,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 비슷한 말인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당연히, 정체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사실과 분명한 본질을 깨닫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나고, 나는 나이기에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흐름이고, 요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나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나는 나다라는 정체성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묶여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르다, 틀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면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라고 있어요. 한번 빌립보서 말씀을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순서로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이라고 되어 있고요. 빌립보서 3장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나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너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얼마나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함께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영이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니,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나랑 같이 있고 내가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게요.